학당이 그 보살도를 하는 곳인 이유가 명상법이나 지도하려고 이렇게 학당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명상법은요, 그냥 다른 단체 가서 배우셔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우주에서 제일 멋지게 사는 건지 그걸 연구하고 싶은 거고, 그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더 고급지게 살자는 거죠.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만족하세요, 삶에. 만족 안 하시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허황된 욕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허황된 욕심을 갖는 게 아닌데도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건요,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못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의미 있는 목표를 찾으셔야 되고, 진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최선을 다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죠. 그냥 다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저도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그 정도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의미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 화엄경 같은 경전도 아주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 안에서 뭔가 인생의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5지까지 왔고 이제 오늘은 6지로 나아갈 건데, 5지를 마무리하고 6지로 나아갈 건데, 이게 지금 5지, 6지가 나랑 뭔 상관인가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인간 영성이 어떻게 발전하는 거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당장 오다더라도 저 길로 가야 사는구나. 그거는 잘 얻으실 수 있게 5지, 6지라는 게 인간의 길에서 5단, 6단이죠. 이 정도 해야 인생 5단이다. 이 정도 해야 인생 6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불교 5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종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주에, 지구에서나 종교 따지지 지금 우주에서 무슨 종교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주의 로고스를 얼마나 이해하느냐로 레벨이 1레벨, 2레벨 나눠지는 거지 이게 종교 따라 다르고 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제 강의 중에 화엄경을 카톨릭에서 나누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10단계랑도 비교했더니 딱 맞더라는 거 보여드렸고, 유교의 논어에 나오는 인간 완성의 7단계, 거기는 70까지 나오니까요. 그런데 15세니까 10세, 20세가 없고 15세 지우학, 30세 이립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엄밀히 말하면 6단계인데 나이별로 하면 7단계죠. 그 레벨들의 그 비교를 계속 해드립니다만 다 맞는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유교에서는 50이면 5레벨이죠. 5레벨에 뭐였죠? 예, 지, 천, 명. 하늘의 명령이요, 그대로 들려야 돼요. 하늘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대로 들려야 돼요. 요거 하는 건 지금 선, 악, 그냥 이게 고민해서 알아지면 그 5레벨 이전 단계예요. 4레벨이 뭐였습니까? 42. 불옥. 의심이 없다. 의혹이 없다. 의혹이 없는 단계까지만 가도 이미 양심 분석을 해보면 선악 따지는 거는요, 판명하게 잘한다는 얘기인데 지천명하고 뭔 차이냐, 똑같이 선악 아는데 요거는요 그냥 알아요. 하늘의 명령을 그냥 듣고 안다는 거는 내가 고민을 안 해도 그냥 내 내면이 이제 너무 양심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겁니다. 가림 없이 들리는데 문제는 아직 알기만 하지 잘한단 말이 없잖아요. 60에 가야 이 천명을 그대로 귀로 듣고 순종하는 나이가 됩니다. 60에 가면은 그냥 남이 내 귀에다 욕을 해도 순하다 내 마음은, 이것도 좋은 경지지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천명을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 보시면 50이면요 사물의 근원 실상, 내 참나, 내 내면의 참나에 텅 빈, 여기 욕심 한 점도 없고 나라는 순수한 존재 자체인 그 자리에도 벌써 거기에 만물의 로고스가 여기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참나라는 거는 1레벨도 아니고 1급 있죠. 1단이 이전에 1급에 해당되는 누구죠? 일주보살, 화엄경에서 일주보살 경지만태도 내 안에 이런 텅 비고 광명한 자리가 있다는 거 아는데 그 안에 로고스가 어떻게 새겨져 있다고요? 예,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의 뿌리가 되는, 예, 보시의 뿌리가 뭐죠? 무욕.
여기에는 나와 남을 안 가려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보시가 되고 그 그림은 지금 잘렸죠. 예. 지난번 교재는 아마 있을 텐데요. 예. 이 참나는요 전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면 지게 계율을 잘 지키게 되고 예. 또 인욕 이 자리는요 참나에겐 참나 자리는요 항상 매 순간 상황에 그대로 인욕 그 순간 상황을 받아들이지 그 이제 싫다 병이 났는데 병이 났다는 걸 못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진리를 또 못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할 걸 못 받아들이고 거기에 성을 내고 내 욕망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분노하는데 금방 참나 자리가 자기 욕망을 가지고 이 진리랑 싸우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금방 인욕,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정진, 나태함이 없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참나는 늘 부지런함을 보이고요. 고요하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면 에고의 차원에서는 우리 마음의 차원에서는 선정, 늘 고요함이 펼쳐지고 이 자리는 모르는 게 없죠. 우주의 만물의 로고스, 진리를 다 알고 있는데요. 불교식 용어로 법을 다 알고 있는 자리인데 밖으로 표현하면 반야라고 하죠. 지혜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음법을 다 갖추고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법성, 진리 그대로의 진여법의 본성이라고 해서 법성. 법신이니 법성이니 또 비로자납을 우주의 불교식 하느님이죠. 또 다른 이름이 법계죠. 법계라는 것도 진리의 세계, 진리의 몸, 진리의 본성 이런 게 다 이 참나 자리를 얘기합니다. 법, 이 안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법, 어기면 큰일 나는 거죠. 어기면 큰일 나는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어기죠. 이 물건도 여기 놔두면 제가 손을 놓으면 반드시 떨어집니다. 법칙대로 돌아가요. 지금 비로자나불이 우주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시는 예, 법이 여지없이 집행되죠. 어디에도 이 법이 안 써져 있는데 무형의 세계에 법이 다 써 있기 때문에 현상계는 그대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근데 이 결은요. 이 무형의 세계에 있는 결은 우리가 단박에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아주 모르진 않은 이유가 한 벌써 10년씩, 20년씩, 30년씩, 40년씩 사시는 중에 부딪혀 보니까 이땐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결을 좀 알아요. 여러분도 법계나 법신이나 법성이 뭘 가지고 있는지 조금씩 알아요. 이런 경우에는 열받는구나. 이런 경우에는 기분이 좋구나. 이래야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이러면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남한테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욕심을 부리면 남들이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법들을요. 조금씩 알아가요. 물질계에 들어가 있는 법도 똑같아요. 불에다 손을 넣으면 타는구나. 예, 물은 뭐 섭씨 100도가 돼야 끓는구나.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딱 맞아야 변화가 일어나지. 그 공식을 어기면은요 원하는 결과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원하는 걸 이루려면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 법을 리라고 하거든요. 오개 여기 구수록자 요 3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 찍어놓은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임금왕자가 아니고 이거는 요 선은 옥을 쭉 꿰는 이런 구슬들을 꿰는 이걸 말해요. 옥을 이렇게 이쁘게 꿰놨는데 그게 이제 오기를 뜻한다는 걸로 동그란 점 하나 찍어놓으면 이게 구수록자인데 원래는 여기가 임금왕이 아니고 옥이죠. 옥이 변으로 들어갈 땐 임금왕처럼 점 빼고 들어가기 때문에 왕자 들어간 것 들여다보시면 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을리 옥에 이렇게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인데 이 결을 무시하고 옥을 다루면 옥 망가뜨리죠. 그래서 리는 법칙이란 뜻, 결이란 뜻도 있고 또 이게 명사로는 동사로는 결대로 옥을 다스리다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홍익인간 이화세계 하면 이화라는 건 다스린다는 뜻인데 세상을 결대로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결을 모르고 못 다스리죠. 이화세계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이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방향의 그 결로 다스려야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안 그러면 임금이 백성들 착취를 하지 절대 이롭게 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착취를 해버리면 세상이 안 다스려지니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식으로 이 현상계는 늘 가려고 하죠. 조금만 방심하면 그리 가고 있습니다. 강자들은요, 남들이 안 보면 빨리 약자들을 착취하는 쪽으로 가요. 그게 편하니까, 나한테 유리하니까. 지금 현상계도 이 세계도 다 강국이 약국을 어떻게든 잡아먹는 쪽으로 가죠. 조금만 강하면 약자들, 국민들을 죽여서라도
그 나라를 잡아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에요. 이게 욕망의 결이에요. 에고의 결. 에고라는 거는 이기적이고 나만 알기 때문에 그 욕망에 새겨진 결대로 따라가면 남을 해치게 돼 있고, 양심을 따라가면요, 우리 마음 안에 욕망 안에 있는 이 텅 빈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의 결을 따라가면은 육바라밀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은 자비롭고 룰을 지키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데, 욕심은 나한테 유리하면은 그 룰을 깨려고 하죠. 예. 여러분이 법을 어겨서 잡히면 심정이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당연하지 이러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벌써 법을 부정하고 싶죠. 나는 이런 법에 동의한 적이 없다든가 뭔가 나 살겠다고 법을 깨고 싶어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잘못해서 일이 여러분한테 역경이 닥쳐도요, 내가 육바람을 어겨서 이 일 당했다고 생각하셔야 양심적인 건데, 누가 이런 룰을 정했냐고 우기는데 그거는 우주의 신이, 우주 자체가 정한 겁니다. 이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주의 신은요, 무슨 인격신이 아니라요, 이런 우주의 법을 굴리는 게 신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이 신이에요. 자연을 그런 방식으로 일정한 질서로 구르게 하는 거. 불교에서 말한 인연법이 그대로 신이에요. 카르마대로, 인연대로 카르마를 진행시키고 그 카르마를 서로 풀게 경영해 가는 거. 그게 비로자나불이고 법계고 법신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요, 양심이 있어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하면요,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는 게 제일 에고도 아는 거지만 양심이 알고 있어요. 하늘이 안다는 건요, 양심이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알기 때문에 하늘이 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잘못해도 여러분 내면은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욕심을 부렸더라도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린 거에 대해서 다시 뉘우칠 기회를 만들어주고 부린 거를 후회하게 될 상황을 또 만들어줍니다. 이 불교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서, 여러분 내면에 카르마의 집행자가 있어요. 법신이, 법성이, 법계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내면마다 있어요. 제 내면 안에도 있고. 그런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그 내면은요, 나와 남이 있을 수 없는 자리거든요. 절대계 자리거든요. 현상계가 현상계를 경영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계가 현상계를 경영할 수 있지. 차원이 다른 게 그 더 높은 차원이 아래 차원을 지배하지 같은 차원들끼리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저도 제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법신을 다 찾아보면 우리의 법신이 그대로 사실은 우주의 신성 그 자체인 비로자나불이라는 하느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기독교적으로 나의 성령이 사실은 성부드라는 거죠.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한 법신이 있지 두 법신이 있진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나는 나대로 캐보면 내 안에 법신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캐보면 여러분 안에 꼭 법신이 있는 것 같은 거는 그 법신이 에고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를 입었기 때문에 에고 눈에는 내 법신 같은 거죠. 법신은 본래 똑같은 법신인데. 그렇죠? 그 제가 드는 비유 있죠. 거친 비유입니다. 이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되지만 이 공기가 원래 한 덩어리인데 제가 이거를 컵에다 담아 쪼개놓고 A, B, C 붙여놓으면 A 공기, B 공기, C 공기가 돼요. 근데 이게 따보면 다 사실은 하나인데 이건 거친 비유입니다. 이걸로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이건 차원이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같은 차원의 얘기 가지고 이렇게 비유 들면 안 되지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원래 하나인데 에고를 입었기 때문에 에고를 통해서 내 안에 작용하니까 꼭 내 법신, 남의 법신 따로 있는 것 같지만 법신이 본래 둘일 수가 없고 카르마를 여러 명이 집행하겠습니까? 한 공식으로 한결같이 돌아가겠죠. 예, 그게 우주의 신이라는 걸 아시면 특정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말하는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의 언어가 로고스예요. 신 안에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법이죠. 법이고 하나의 개념들이 있어요. 개념 같은 게 신 안에 있어요. 법신 안에는 수많은 법이 있어야 돼요. 법신을 풀면 뭐라고 푸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 마음법, 구족, 신 그럽니다. 마음법을 다 갖춘 몸을 말해요. 법신이. 모든 법, 로고스를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언어인 게요. 너는 물질은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져라. 이렇게 언어로 있는 거죠.
이게 성경에 뭐라고 묘사됐냐면 그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하죠.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생겨요. 그럼 하느님은 빛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로고스예요. 빛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우주에 빛을 만듭니다. 사랑이란 게 뭔지 우주는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끼리 사랑하라고 사랑의 감정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남이 불쌍한 일 당하면 사랑의 마음이 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라 하고 내면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처럼요. 여러분 안에 인간의 언어는 아닌데 우리 인간이 알아듣게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니 법이니 뭔가 개념이 안에 있다가 어떤 형상일 수도 있죠. 어떤 꼴이 있다가 아까 그 우리가 우리말로 리를 결이라고 하죠. 어떤 결이 있다가 그 결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명령어가 탁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법신이라는 거는요. 선천적으로 프로그램된 우리의 참나를 말해요. 그 참나 안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불교식으로 말하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프로그램 돼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마음을 잘 쓰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탐진치르의 결도 있어요. 이렇게 쓰면 너의 마음은 어두워지고 망가지고 남을 해치게 될 것이라는 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차원적으로 쓰다 보니까 탐진치를 쉽게 따르지 육바라밀을 잘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민은요. 만물은 생겨진 결대로 다 사는데 인간의 고민은 인간은 아주 저차원적인 결을 따를 수도 있고 고차원적인 결을 따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은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니까. 근데 공부를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해요. 이게 인간의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다른 동물은요, 더 배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생긴 대로 살다 가면 되고 자기가 받은 결대로 표현하고 가면 되고 우주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태어날 때 이미 머리에다가 평생 할 일을 다 바로 그냥 작동되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어렵게, 고차원적인 게 돌아가기 어렵게 저차원적인 프로그램을 잘 쓸 수 있게 최적화해서 내놔요. 그럼 태어나면 바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집 짓는 법 배운 적이 없지만 그냥 집 짓고 다 해요. 인간은요, 배워서 하게 해놨죠. 30년은 배워야 뭔가 자립하게 해놨어요. 그럼 그 안에 고차원적인 걸 배우면 고차원적으로 쓰이고 저차원적인 것만 배우면 저차원적으로 자라가게. 인간은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짐승 이하도 될 수 있고 짐승이랑 비교할 게 아니죠. 성인 같은 경지가 될 수도 있고. 신기하죠. 그래서 인간은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민을 하나 하고 싶죠. 동물들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배 깔고 밥 주인이 준 밥 먹고 퍼 자고 있는 그 개나 고양이를 보면 네 팔자가 상팔자다는 생각 안 드세요? 나는 왜 내일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다 입장이 다 다르겠죠. 나는 내일 돈을 벌어야 되고 뭘 해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요. 동물들 보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이유가요. 그 친구들은 지금 로고스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심오하게 한번 바라보시면.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 학위에 달렸기 때문에 책임이 크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매 순간 정해야 되거든요. 가족들이 여러분을 괴롭혀요. 매 순간 정해야 돼요. 확 한번 진짜 한번 그냥 한번 해버려. 뭐 이 아주 저차원적인 로고스를 표현해 볼까 하는 그거 하나랑 수준 높게 말하면요. 확 사랑과 정의를 한번 표현해서 그냥 한번 녹여버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돼요. 힘드시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1지, 2지부터 어마어마하게 선택을 잘하는 대가들이 되시다가 5지쯤 되면요. 진짜 선택 안 할 수 없게 내몰리는 거예요. 이제 내면에서요. 뭐가 옳다는 게 떠버려요. 그냥 여러분 모니터에 여러분이 뭔가 검색을 안 해도 분석을 안 해도 창에 떠버려요. 어디로 가야 산다는 게 떠버려요. 여러분 마음에 그냥 떠버려요. 선과 악이. 이 정도 되면 편해지시겠죠. 결국 이게 뭘 원하는 겁니까?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고차원적 로고스를 고민 안 하고 자동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실 때 7지보살이 넘어갑니다. 그 아래는 아직 다 자동이 아니에요. 5지만 해도 자동으로 뜨긴 하는데 여전히 다 따른다는 건 아니에요. 결국 내가 행위를 선택할 때 다 그걸 선택하지 못해요. 6지만 돼도 이제 더 5지보단 나아지지만 잘 듣고 순종하지만 늘 자기가 선택을 좀 힘을 들여서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잠깐 방심하면 6지도 금방 내면의 명령을 어기게 돼요. 힘들죠. 7지 가면요.
조금만 힘을 써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지. 이제 양심 명령 그대로 살 수 있는 경지가 7지부터거든요. 8지는요. 이제 얘를 쓰지 않아도 진짜 그냥 방심해도 그냥 그 법을 어기지 않는 경지예요. 7지, 8지가 논어에서 말하는 논어에서 70이 뭐라고 그랬죠? 이 70이요. 사실은 7지, 8지 결국 완성은 8지 가야 됩니다. 7지는 약간 7지만 해도 노력을 해야 돼요. 불교 이론에서. 70이 뭐였죠? 종심. 따를 종자의 마음 심자인데 이 심은요. 에고를 말합니다. 즉 에고를 따라도 욕심을 따라도 양심을 어기지 않는 경지. 완전 자동이죠. 이 정도가 자동이죠. 7지 가야 사실은 자유가 와요. 그래서 화엄경 보시면 7지 가야 이제 번뇌를 벗어난다고 돼 있어요. 진흙탕에서 막 빠져나온 경지가 7지예요. 근데 진흙탕이 뭐였냐? 어떤 로고스를 선택할지 고민해야 되고 쉽게 우리는 욕망의 결을 따라가 버리기가 쉬워요. 인간은. 그걸 극복해내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없이 견성했으니까 난 끝났다라고 하는 분은 진짜 공부 끝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부가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멈춰요. 이제 이런 닦음이 하나도 없이 나는 내 안에 있는 텅 빈 참나를 찾았다는 그거 평생 자랑하고 이거 품고 다니고 그냥 어서 귀한 걸 하나 보석을 얻은 거예요. 그거 애지중지 남한테 보여주고 혼자 보고 혼자 좋고 볼 때마다 감동받고 하는데 문제는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몰라요. 그 물건을 이게 어디다 쓰라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너 영혼을 정화하라는 건데 그래서 많이 주라 그래요. 많이 주는요. 물에 넣어놓으면요. 그 신비한 구슬이라 물이 정화된답니다. 그래서 참나를 많이 주라고 하는 게요. 그거 품고만 있으면 우리 에고가 정화돼야 되는데 많이 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보물이다라는 건 아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영혼을 정화해가지고 나를 진짜 고차원적인 로고스에 따라 살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그게 제 기능을 한 거고 그래서 참나를 제대로 쓸 줄 아는 경지 가려면 7지보살까지 가야 됩니다. 왜 삽시간에 이렇게 지금 진도는요? 오지 아직 안 끝났죠? 이런 게 오지다 이런 오지 그 뭐죠 전라도 말로 오지다 그런 오지만 돼도 오지겠죠. 그래서 이 7지 되면 얼마나 오질까요? 그래서 근데 오지만 돼도 벌써 숨통이 트입니다. 자유가 와요. 이제 나는 고민하지 않아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냥 알기 때문에 여유가 생겨요. 한숨 돌려요. 일지만 가도 한숨 돌려요. 일지만 가도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나와야 된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한숨 돌리는데 잘하려고 하면 이게 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지까지 공부를 해오면 오지만 돼도 이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경지가 오지예요. 오지 아래는요. 세상에 나가면 장담을 못합니다. 뜻대로 이렇게 꼭 된다는 법이 없어요. 오지 정도가 돼야 세상에 어디 나가서 어디서 굴러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나침판이 정확히 작동하니까. 내비가 정확히 작동하는 거예요. 내비대로 꼭 가는 건 아니지만 오지는 내비가 정확히 작동하기 때문에요. 어디에서도 길을 잃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가도 던져놔도 금방 그 안에서 최선책을 찾아버려요. 그걸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질이 안 닦인 게 많아서 무지랑 아집이 그걸 하려고 할 때 장애가 있어요. 그 장애가 육지보살 가면 조금 줄어들어서 따르기 수운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미묘한 차이까지 딱 떨어지면 칠지보살이 됩니다. 칠지부터는 어떤 최소의 노력으로 그 양심을 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내 내면에서 양심이 늘 이루어지게 구현되게 할 수 있는 경지. 그래서 7지까지 가시면 여러분이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인. 7지 이상이면 다 부처예요, 원래. 옛날에 우리가 무슨 불 할 때 꼭 그분들이 10지불이 아니고요. 10지는 최고의 경지고 7지 넘어가면은 그냥 불이에요. 왜냐하면 7지부터는 양심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레벨 차이가 있긴 하지만 7지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냥 불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5지 남은 거 해보죠. 6번 할 차례죠. 6절. 6번 한번 보시죠.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보살이고 이제 마하살은 마하보살을 말하죠. 마하가 크다는 뜻이죠. 마하가 붙으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보살 마하살은 보살이나 위대한 보살 이런 뜻입니다. 보살 마하살은 제5지 난승지에 머물면서 난승지기가 이거죠. 참 이 5지 정도 되면 이기기가 어렵다. 난승지.
이겨먹기 어렵다는 뜻도 있고 난승지, 참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다는 뜻도 있고요. 아무튼 대단하다는 겁니다. 오지만 돼도 오지 도달하기 참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머물면서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고 해서 한 20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이 안에 이제 오지의 경지에 대한 묘사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온갖 좋은 법들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챙기니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깨어있기만 해도 이분은요. 옳은 것들이 온갖 좋은 공덕들이 절로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표현할 수 있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늘 마음을 챙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도 금방 옳은 걸 선택해 버리니까 마음을 단단히 챙기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챙기냐면 진리에 마음을 단단히 챙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잘 결택하기에. 이 사람은요 금방 선을 선택해 버려요. 선택을 정말 잘하니까 지혜로운이라고도 불리며. 경전을 물어보면요. 오지는 경전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풀겠죠. 오지 정도가 되면 경전 뜻을 크게 틀리지 않게 다 풀겠죠. 물론 칠지경제에서 푸는 거랑은 다르겠지만 오지는 보면 그냥 아니까 양심의 소리를 그냥 들으니까 양심의 소리에 대해 써놓은 수많은 꼭 불교 경전은 아니라 어떤 경전이든지 양심에 대해 써놓은 거, 로고스에 대해 써놓은 거 보면 그냥 알아요. 이건 뭔 내용인지 그냥 알아요. 그래서 경전의 뜻을 알아서 차례대로 잘 읽고 합하기에 이을 말들은 이어버리고 합할 말은 잘 합한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추측으로 알고 있는 지식인들은요. 이게 읽고 합하는 게 엉성합니다. 해놓으면요. 꼭 뭐죠? 이렇게 막 바늘로 대충 꼬매놓은 프랑켄슈타인 같이 돼요. 근데 오지가 합하면은 꼭 새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봉합한 흔적이 없는. 그렇죠? 뭐 천이무봉 그러죠. 진짜 그 뛰어난 옷은요. 이렇게 봉합한 흔적이 없어야 된다. 꿰맨 흔적이 없는 그런 아주 유기적인 설명이 가능한 게 오지부터라는 겁니다. 그 아래는 뭔가 억지로 덧댄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경전풀이를 들어도. 하물며 이제 오지일지도 아니고 이제 진짜 일반 지식인이 추측으로 이렇게 꿰매는 거 보면 진짜 엉성하겠죠. 팔이 다리 쪽에 가서 꿰매져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머리가 막 엄한데 등에 가서 붙어 있고 이런 거 해놓고 그러면 이 지식인들은 또 뭐에 만족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만큼 꿰맨 사람 못 봤어 하고 되게 또 뿌듯해합니다. 나 정도 갖다 붙이는 사람 못 봤어. 그러니까 지식인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 레벨이 있는 보살들, 철인들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 이제 솜씨가 조잡한 거죠. 솜씨가 좋아야 됩니다. 또 뭐 있나요? 그래 경전의 뜻을 이렇게 잘 읽고 합하니까 유치자, 뜻을 갖추니라고 불리며 뜻을 잘 안다는 거죠. 갖춘다는 말은요. 잘 안다는 말보다 더 깊습니다. 내면에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진리들을, 좋은 뜻들을. 나와 남을 잘 보호하기에 부끄러움을 갖추니라고 불리며 이게 유교에서 수호지심이라고 하죠. 죄책감이나 또 수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요즘 죄책감, 수치심 막 이런 거 싫어하시죠? 서양 영성에서는 이거 버리려고 수련합니다. 제발 내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버리고 싶다. 근데요, 그게 에고가 갖고 있으면은 둘 다 안 좋아요. 에고가 쓸데없이 수치심을 갖고 있다는 거요. 이유가 없이 부끄러워하고 남한테 대해서 남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열등하게 보는 거죠. 수치심을 갖고 있거나 또 죄책감.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괜히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이러니까 안 좋죠. 그래서 이런 에고의 수호지심. 수가 수치심이면 오는 이런 어떤 죄책감이거든요. 이런 거는 없는 게 낫죠. 그런데 양심이 일으키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은 꼭 필요합니다. 철인이 되는데. 어떤 도인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부끄러워서 시작한 겁니다. 공부를 시작할 때. 더 진리에 맞게 못 사는 게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수치스럽고. 이게 없는 사람은요. 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양심 어겨놓고도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에 합당한 수치심이나 죄책감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맹자에도 보면 부끄러울 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불경에도 꼭 화엄경에 특히 부끄러움을 강조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뭡니까? 부끄러움을 갖추니가요. 나와 남을 보호해 준다는 겁니다. 즉 남한테 잘못했으면요. 바로 죄책감 느낄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오지보살은요.
죄책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책감이 정말 예민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거, 자기가 잘못된 짓을 하면 수치스럽고 남한테 뭔가 그 해를 끼친 거에 대해 죄책감이 드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재밌죠. 자, 계행을 보통 수치심이나 죄책감 보통 구분할 때 그렇게 하시던데, 죄책감은 어떤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수치심은 자기 자신의 인격 수준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그래서 뭐 죄책감은 옳은데 수치심은 안 좋다든가 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 다 안 좋을 땐 다 안 좋고 좋을 땐 다 좋아요. 욕심에서 나온 건 둘 다 안 좋고요. 양심에서 나온 건 둘 다 좋아요. 아니,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 들고 나쁜 짓을 한 나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이 들겠죠, 당연히.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에 대해서. 그래야 분발을 해서 돌을 더 닦죠. 이해되시죠? 예. 저는 이게 남들이 하는 말이랑 좀 다른 말을 늘 하는데요. 신기한 게 제가 하는 말은 경전에 다 있습니다, 그래도. 4대 성인들하고 뜻이 같으면 됐지 요즘 분들하고 뜻이 같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어긋나는 말이 너무 많아서요. 하나하나 다 따질 수가 없고, 그래도 저는요, 동서양 모든 경전의 근거를 갖고 얘기합니다. 제 머릿속엔 다 있어요. 어느 경전 어느 구석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확인하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자명해도요, 성인들이 아니라 그러면 또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자명하고 경전에 그 근거가 있는 거면 더 확신 있게 제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은 반드시 경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말만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5번째, 계행을 버리지 않기에 경거한이라고 불리며, 탐욕 때문에 분노 때문에 계율, 룰을 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라는 게 최고의 계율이에요. 그 계율을 안 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해요. 양심을 지키는데 견고한 사람이죠. 오지보살의 경지를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이게 좀 정확한 설명은 아닌 게요. 이런 거를 다른 그전 보살보다 잘한다는 거지, 이 말만 들으면 이렇게 완벽한데 육지를 왜 가야 되죠? 제가 처음에 화엄경 읽을 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이거예요. 일지부터 막 너무 칭찬으로만 가는데, 이거 난감한 거예요. 일지부터 이미 붙은 거예요. 설명을 들으면. 제가 많이 정리를 해서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꼭 이런 거 아닙니다. 아주 견고하면은 왜 육지 가겠어요? 견고했다가 무너지기도 하니까 오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누가 안 해드리면요, 좀 뭐가 이상해요, 레벨이. 각 레벨마다 다 칭찬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잘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6번째는요, 능히 옳은 자리와 그른 자리를 잘 관찰하게 깨달으니라고 불리며, 신기하게 설명이 딱 맞죠. 오지는 선악을 잘 가린다, 이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불교 같으면 선악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가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지금 잘못된 불교가 아닙니다. 선악 안 따지면요, 그냥 진짜 그거는 선악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못 가리면요, 그거는 도의 입문 자체도 안 된 겁니다. 도에 입문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옳은 거 그른 거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법구경에도 부처님 같으면 막 선악 따지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지만, 법구경에 침묵하고 있다고 성자가 아니라 선악을 저울로 재듯이 정확히 재는 자가 성자니라,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의 공통설법이 선악 따지지 마라가 아니라 모든 악은 하지 말고 모든 선은 다 해라. 이게 다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여기다. 이게 모든 과거 부처님 7불의 공통설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 하나 이해하는데 아직도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말하면요, 선악 따지는 거 분별심 아닌가요? 돌아버리겠어요, 제가 강의를 지금 3년째 하는데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최소한 학당 강의 들으신 분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요, 그게 구업을 짓는 말이에요. 그러면요, 살인마도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복음의 소식이다 할 겁니다. 그래, 선악이 없지. 내가 왜 나쁘게 산 게 아닐 거야. 누구한테 좋은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에, 진리 아닌 건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지혜를 잘 따르는 이 수지자라고 불리며, 올바른 말과 올바르지 않은 말의 차별을 잘 알게 죽이지 않나요? 말도 구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죠. 예, 그래서 뭐죠? 예, 수혜자, 지혜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수지에서 자가 빠졌고 이라고 불리며,
선정을 잘 닦기에 신통하니라고 불리며 사선정이고 뭐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또 허무한 일이요. 요즘 보면 초기 불교는 사선정 닦아야 된다. 이쪽 조사선 주장한 데는 사선정 안 치거든요. 왜냐하면 사선정은 여전히 에고 차원의 구분이에요. 에고가 얼마나 잠잠해졌냐 가지고 사선정이 나뉩니다. 근데 참나 차원에서는요. 참나 차원에 선정의 등급이 있나요? 참나는 늘 광명하고 늘 삼매지. 본래 열반이고 본래 삼매지 구별을 둘 수 있나요? 1선정, 2선정을 둘 수가 없어요. 조사선에서는 레벨을 나눌 수가 없는 모든 레벨의 측정은 에고 차원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냥 그 자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조사선이고 초기 불교를 따르는 쪽에서는 부처님이 사선정을 드셨기 때문에 에고 차원에서는 1선정, 2선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에고 차원에서는 사선정 구분이 중요하고 참나 차원에서는 그걸 나누는 게 이미 그 상에 빠지는 거니까 두 개의 입장을 다 이해하시면 끝나죠. 그냥 다 잘하면 끝나는데 이거가 서로 싸우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입니다. 사선정이 옳은지 아니면 조사선이 옳은지에 대해서 그런 거 싸우지 마세요. 조사선 잘해도 사선정은 엄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에고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에고의 차원에 따라서 태양은 늘 똑같지만 내 거울이 더럽냐 깨끗하냐에 따라서 빛이 달라요. 둘 다 인정해야 돼요. 태양은 본래 광명하다 조사선. 하지만 내 거울, 마음의 거울에 때가 얼마나 끼었냐에 따라서 비추는 그 강도는 다르다. 그러면 사선정이 나오는 두 개를 다 아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자유로운데요. 모르면요. 오늘 또 싸우고 있어요. 사선정 편에 서 있는 사람과 조사선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서로 싸워요. 한 방 매겨야지 하고. 이게 다 무의미한 짓입니다. 그럴 시간에 개콘이나 보고 그냥 재밌게 웃으며 사세요. 예. 그럴 시간에는 차라리 그냥 웃고 사세요. 정확히 알 거 아니면요. 이게 엉뚱한 거는요. 소모전입니다. 가족이랑 맛있는 거라 먹으러 다니시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예. 지금 이 순간 행복할 때가 선정이에요. 재밌죠? 근데 선정 가지고 고민할 땐 선정이 아니에요. 사선정일까? 삼선정일까? 재밌지 않나요? 선정 가지고 고민하면 스트레스 상태. 몸에서도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요. 기분 좋게 그냥 뒹구시면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뭐가 더 지혜로운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그러면 뭐 고민하지 말란 말이냐? 고민할 거를 하시고 안 할 거 좀 하지 마시라는 거죠. 능히 세상의 행위를 잘 따르기에 방편에 잘하고 교묘하니 방편 선교자, 방편에 뛰어나고 교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지보살만 되면요, 여러분 그 세속에 나가면요, 세속에서 다 한 자리 해요.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오지 이하는요, 선악 판단이 빨리빨리 안 되다 보니까 막힐 때가 많고 또 진짜 오지보다 이제 너무 아래에 있죠. 1급이나 이런 분은 세상에 앉혀놓으면요, 일을 처리를 못해요. 일 처리 좀 하다가 참나 놓쳤네 뭐 이런 고민하고 있어요. 오지는 그런 고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참나를 어떻게 놓쳐요? 오지한테 아마 그런 얘기하면 그러면 재주 있으면 한번 참나 놓쳐보라고. 참나가 없으면 여러분은 생각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참나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참나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건 참나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없어요. 참나가 아니고서. 내가 없는데 누가 고민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도 합참. 그래서 방편, 재주가 뛰어나요. 꼼수도 잘 써요. 근데 이 보살이 쓰는 꼼수는 달라요. 모두에게 이로울 때만 씁니다. 꼼수는. 근데 일반인은요, 나한테 이로울 때만 쓰죠. 그래서 이 꼼수의 질이 다른데 꼼수는 꼼수죠. 이상한 짓 잘해요. 그래서 방편이라는 건 꼼수입니다. 예, 겁도 주고 이상한 짓도 잘해요. 자, 건물에서 사람 중생들이 힘들어요. 나오게 해야 되겠어요. 이 건물이 진짜 이 지옥고라면요, 나오게 해야 되는데 빨리 안 나와요. 그러면 불났다라고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보살이에요. 그게 방편을 잘 쓴다는 겁니다. 근데 방편을 못 쓰면 어떻게 되면요, 이 불났다고 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예요. 불난 줄 알고 막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하다가 막 나오다가 서로 발표 죽고 막 이러면요, 뻘쭘해지겠죠. 나는 보살도 하려고 한 얘기인데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겠죠. 보살들도 일이 잘못됐는데. 방편 쓴다고 썼는데 일이 더 안 되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방편을 잘 쓴다는 건요, 결과까지 좋다는 걸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반드시 끌어낼 때 방편을 잘 쓴다고 하지,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참담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거짓말로 딱 유혹했는데 그 거짓말에 빠져가지고 중생이 헤어나질 못하면 이게 난감해지죠. 살리려고 거짓말한 건데 거짓말을 안 벗어나요. 거짓말에서. 그 영화 인셉션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와이프 살리려고 거짓말한 건데 와이프가 딱 거기에 빠져가지고 끝내 자살하고 끝난. 이게 방편을 썼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방편을 잘 썼다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방편은 꼼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때만 의미를 갖습니다.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오면요, 그거는 이제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절에서요, 왜 이렇게 절에서 기복신앙하고 천도제에 집착하십니까? 아, 원래 견성시켜야 되는데 방편이야. 언제까지 방편을 쓰실 건가요? 뭐 2000년, 3000년? 언제쯤에 진짜 제대로 된 그 결과를 내실 건가요? 그게 진짜 방편으로 쓰신 거라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견성을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방편이라는 게 아닌 이유가요, 계속 그 상황에 빠져버리잖아요. 오히려 거기서 말하는 거에 더 집착하잖아요. 그럼 방편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뭔가가. 애초에 그걸 노리신 거겠죠. 방편이 아니라. 견성을 노리신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치가, 로고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이 그렇잖아요. 복덕을 잘 모으기에 만족을 모르느니, 보살은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같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끝없이 선업을 더 쌓고 있어요. 부족하다. 논어에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선행. 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마라. 스승이 할까봐 내가 먼저 빨리 선행을 해버리는. 그게 군자와 보살의 경지입니다. 선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마라. 항상 지혜를 구하기에 쉬지 않느니. 쉬는 사람 같죠? 안 쉬어요. 한편으로는 늘 쉬고 있죠. 참나자리에서 보면 늘 쉬고 있는 사람이지만 에고 차원에서는 안 쉬고 끝없이 선행을 하는, 조금 더 나은 육바람이를 하려고. 현상계는요, 해보면 뭔가 부족한 게 나와요. 현상계는 완벽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육바람이를 오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펼쳤어도 반드시 부족한 게 있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비 도사들은요, 이 사이비 보살들은요, 완벽하다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내 행위는 완벽했다. 후회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후회가 있어야 제대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생각해 보면 오늘의 내 역량은 더 늘었기 때문에요. 어제 좀 더 낫게 할 것을, 그게 자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은 끝이 없는 거예요. 선에는 끝이 없어요. 내일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도 후회하실 겁니다. 아, 그때 인도에서 이렇게 할 걸. 예수님도 그때 내가 그 말 안 했으면 사람들이 돌 안 들었을 텐데. 그때 말 이렇게 할 걸. 왜 후회가 없을까요? 있어요, 현상계는. 현상계는 완벽이란 게 없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해보고 내 역량이 시간 속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경험이 쌓여가고 시간이 흐르면요,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확한 피드백을 가지고 돌을 닦아가고 있다면 실력이 반드시 더 늘게 돼 있어요. 는 실력으로 과거에 부족한 실력 때 했던 걸 보면요, 뭔가 아쉽죠. 그러니까 쉬지 않는 사람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고수고요, 만족하고 쉬는 사람은 하수예요. 예. 등산 가가지고요, 첫 번째 나온 봉우리에서 이제 완전히 짐 꾸리고 텐트 치고 한 사람이에요. 봉우리가 다 같은 봉우리지 무슨 차별을 왜 하느냐 이러면서 그 봉우리 쉬는데 남들은, 이제 고수들은 그 다음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또 다음 걸 오르겠다고 또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능선이라 하더라도. 왜 그 수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이런 분들이 지금 스승 역할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인간은 끝없이 가야 돼요. 당장 끝없이 간 고수들이에요. 4대 성인들은. 4대 성인이 하는 말 이해를 못해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봉우리나 맛본 사람들이 4대 성인을 또 해석합니다. 풀이하고. 엉망이 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도가 엉망이 돼요. 저 고수들의 얘기를 하수들이 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하수 얘기가 더 와닿을까요? 고수 얘기가 와닿을까요? 하수 얘기가 더 와닿아요. 묘하게 내 마음과 같네. 하수니까요. 반에서 59등이랑 60등이랑 둘이 답 맞춰보면 오답이 비슷해요. 야,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묘하게 설득력이 있고 그래요. 뭐 우리가 둘이 정한 게 답인 것 같고. 근데 신기하게 둘이 정한 답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죠. 신기하죠. 둘한테는 되게 신기한 얘기인데 고수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1등이 볼 때는 쟤 둘이 왜 토론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왜 둘이 얘기하고 있는지. 근데 둘이 얘기해야 말이 통해요. 왜 그 오답까지 간 과정이 비슷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오답까지 가게 된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신기하게 너 내 마음 같이 했다. 그러면 둘이나 이렇게 신기하게 같이 했으면 질릴 것이라고 또 생각도 하게 돼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이 영성책보다 신기하게 여러분 마음에 맞는 얘기만 해놓은 책은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 수준의 가르침일 거예요. 여러분이 성인이 아닌 이상 아마 그 책도 성인이 쓴 게 아닐 겁니다. 신기하게 여러분 에고가 자꾸 거슬려야 성인이 쓴 글일 확률이 높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듣기 싫죠. 이런 얘기는. 이런 책만 써놓은 책 있으면 잘 안 팔릴 겁니다. 에고가 싫어하니까. 돈을 끌어당기는 법칙 뭐 이런 게 팔리지, 그쵸? 돈을 초월해서 뭐 올바른 인생을 사는 법 이런 거는 일단 돈을 끌어당긴 뒤에 고민하자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죠. 돈도 없는데 지금 내가 뭔 짓인가 막 싶고, 그쵸? 그래서 근데 진리는 또 반대에 있어요. 이런 게 재밌는 건 묘미입니다. 자, 좀 이 단락은 끝내고 시죠. 자, 큰 자비를 모으기에 피곤해하지 않느니라고. 자비를, 끝없는 자비를 실천하고요. 그 공덕을 쌓아가는데 쉬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피곤해하면 진짜 무릅쓰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쟤는 지치지도 않아. 끝없이 저런 짓을 하고 있어.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나는 진짜 자비행을 하고 있는지, 난 진짜 보살인지 한번 반성해 볼 때요, 내가 뭔가 양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면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도 보살이니까 해야지, 이거 의무감으로 하고 있고 이러면요, 지금 보살 좀 아니신 거예요. 이 보살도에서 약간 벗어나신 겁니다. 지금 옆길로 좀 가고 계세요, 한참. 피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치고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내면에서요, 육바라밀이 나와서 끌고 가기 때문에요, 그런 피곤함을 잊을 만큼 희열도 올라와야 맞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안에서 육바라밀이 끌고 가질 않고 내가 억지로 육바라밀을 챙겨서 가는 것 같으면 아니에요. 남이 와서 또 돈을 몇 번 띄어먹었는데 또 누가 와서 또 돈 달래요. 아, 내가 왜 보살도를 하자고 했을까? 그래도 보시해야지 하고 내면요, 이건 좀 아니에요. 네. 이 돈도 띄어먹겠지, 저 사람이 띄어먹겠지, 나는 이제 어디 가서 내 이런 일 더 당하나, 막 이런 걱정 속에서 보살도를 하고 계시다면요, 안 한 것보다는 나은 부분도 있는데 뭔가 또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요. 이런 행위로는요, 나와 남이 진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내가요, 사기꾼들한테 돈 삥 뜯기고 있는, 셔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살이 아니라. 여기 사기꾼들은요, 이렇게도 사기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사이비 교주들이 이렇게 잘할걸요. 여러분은 위대한 지금부터 보살입니다. 네, 재산에 집착하지 마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뭔가 그럴싸한데 아닌데 또 돈 갖다 주고 싶기도 하죠. 보살 되려면. 그럼 또 옆에서 치고 나와요. 누가 1억 바쳤대요. 그럼 또 고민을. 그럼 나는 한 1억 2천 정도. 같은 보시라도 좀 세게 해야죠. 에고가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그걸 악용하면요, 여러분은 그냥 빨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렇게 된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육바라밀이 시킨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망이 시킨 걸까요? 요거 분석해 보시면요, 거기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자,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말에 이렇게까지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에 들어가게 하기에 남을 위하여 부지런히 닦느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열애의 힘과 두려워하지 않음과 아란, 열애의 힘, 심력, 10가지, 열애만이 가진 10가지 능력 예전에 한번 했어요. 열애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두려움 없음. 이게 뭐였습니까? 남이 알아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지입니다. 핵심이 이거는요, 부처님만 갖는 경지라는 겁니다. 즉 이 열애가요, 이게 초기 불교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꼭 십지보살이 아니에요. 초기 불교에 나온 열애 정도의 실력은요, 한 칠지보살 이상이 열애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전지전능을 추구하진 않거든요. 번뇌 없는 경지를 추구하지. 번뇌 없는 건 칠지부터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칠지보살 경지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라한이나 일반 보살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차이를 두는 겁니다. 심력이나 사무예와 아라한 보살과 함께하지 않는 18불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애만이 갖고 있는 18가지 그런 함께하지 않는 법들을 구하기에, 즉 이 얘기는요, 이제 이 얘기가 대승에 올 때는 십지보살을 의미하게 되죠. 한 십지 경지까지 가려면
부지런히 구하여 나태하지 말아야겠죠. 일지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첫 번째 봉우리에 10봉우리를 다 가봐야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구하여 나태하지 않느니라고 불리며. 자 보세요. 오지보살 정도 되면요. 여유가 생길 만도 한데 여유로운이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고수는요. 끝없이 노력하는 사람이지 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쉬는 사람은요. 진짜 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 뭐 선불교에서 조사선에서 진짜 도인은 한가한 도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늘 뭐 이렇게 여유자적 그 술 한잔 하고 쉬고 있고 코 빨개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는 분이 꼭 고수 같은데 진짜 한 7지 넘어가서 그러고 있으면 이해가 하는데요. 그 전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쉼 없이 막 이렇게 조급하게 굴라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공부예요. 진짜 사는 게 선택 하나 하는 게 공부예요. 짜장면집 가서 짬뽕을 고를지 짜장을 고를지도 자명한가 하고 한번 보시면요. 그 안에도 도가 있어요. 왜 나는 자꾸 짜장만 시키는지. 왜 나는 짜장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짜장면집 와서 짜장을 못 시키고 짬뽕만 고르고 있는지. 거기도 이치가 있지 않나요? 뭔가 결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난 둘 다 좋다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짬뽕을 먹겠다.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에 이런 결을 조금씩 연구해 가다 보면 여러분은요 철학자가 돼요. 철학자는요 그 칸트가 뭔 말했는지 해겔이 뭔 말했는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 사람들도 이런 고민한 사람이에요. 쪼잔한 거 가지고 평생 고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가 돼요. 칸트는 자기 마을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시야가 좁은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연구했습니까? 자기 안의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한 아주 멋진 말이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는데 별이 총총한 하늘하고 내 마음 안의 도덕률이다. 내 마음 안에서 끝없이 도덕을 지키라고 외치는 그 양심의 소리가 놀랍고 생각할 때마다 질서정연한 저 별이 있는 하늘. 그러니까 유교로 치면 뭡니까? 천리와 내 양심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약동한다는 흥분한다는 겁니다. 이분도 좀 오타쿠죠. 멀리 갔죠. 그러니까 이 재미에 동네 벗어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이것만 관찰하기도 지금 이걸 다 이해하는데도 지금 끝이 없는데 다른 세계, 다른 문물 지금 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 하나도 결이 있어요. 욕망의 결이면 연구해보면 욕망이 돌아가는 공식도 알 수 있고 양심에서 나온 거면요. 육바라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지보살은 다른 게 아니고요. 양심이 발동한다는 것도 알지만 일지보살이 되려면요. 양심의 결을 이해하는 겁니다. 내 양심은 신기하게 육바라밀로 날 인도한다는 거 알아야 일지보살이에요. 양심의 결을 아직 이해 못하면 일지보살이 아니에요. 일반인도 양심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양심이 무슨 결로 돌아가는지 모르시죠.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육바라밀이거나 유교로 치면 이니이지예요. 그 결을 이해하셔야 그리고 그게 이제 명확하고 자명해져서 다시는 내가 그거를 부정할 수 없을 때 일지보살이에요. 양심은 무슨 결로 돌아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육바라밀로 돌아가. 그거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일지보살이에요. 근데 그걸 잘하지는 못하지만 양심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는 알아요. 오지보살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합니까? 매 순간에 육바라밀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다 알아요. 그게 오지보살. 일지랑 다르죠. 일지는 그냥 양심이 나한테 육바라밀을 요구한다는 걸 아는 거고 오지는 내가 처한 이 아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개별적인 상황마다 양심이 뭘 요구하는지를 그냥 알아요. 육바라밀을 적용한 것까지도 자유가 온 거죠. 이해되세요? 이 차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다고 쳐도 이 상황에서 뭐가 착한 건지는 모르거든요. 오지보살 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 경지라면 예를 들자면요. 오지는요. 뭐가 착한 건지 그냥 자동으로 보여요. 아, 이 경우는 이게 착한 거야. 이 경우는 이게 착한 거야. 저 경우는 돈 안 주는 게 착한 거고 이 경우는 돈 줘야 착한 거야. 요게 보이기만 해도 편하시겠죠. 그래서 오지가 대단하다는 아주 오진 경지. 예. 오지만 얻으시면요. 다리 뻗고 주무시겠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진짜 공부가 시작돼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오타쿠들이요. 실력 는다고 쉬던가요? 실력 늘면요. 할 게 더 늘어요. 공부하고 싶은 게 더 보여요. 신기하죠. 오지는 이제 진짜 진정한 오타쿠가 되면요. 이제 잠 안 자고 할 게 더 생긴 겁니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더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경지예요. 그래서 자꾸 안 쉰다, 노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장엄한 16번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하기 때문에 뜻을 바라고 능히 행하는 이 뜻을 바라고 능히 원을 세우고 그 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한다는 건요. 현실에서로 말하면요. 오지보살은 선악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현상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 대단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불국토가 뭔지 아십니까?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했다. 오지라고 해서 진짜 이 현상계를 다 불국토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에서로 말하면은 불국토를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정도고 지금 이 문장처럼 장엄한 불국토를 성취했다 그러면요. 오지보살은요. 참나가 사는 불국토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이에요. 의성신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오지보살은. 만다라를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절에서는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안 그리고 몸을 어떻게 그리는지 아십니까? 요게 몸이에요. 땅, 하늘, 불, 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이게? 지수화풍을 갖춘 여러분의 몸이에요. 요게 이렇게 만다라가 되는 겁니다. 만다라를 만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만다라는요. 불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부처가 사는 불토예요. 불토. 여러분만의 만다라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만다라가 뭔지 아십니까? 지수화풍으로 만든 여러분의 불국토. 여러분의 의성신을 말해요. 에너지 몸. 예, 그래서 티벳은 이 만다라를 중시하는 게 불성을 담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요게 아니면 이 불성은요. 불성을 담는 그릇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할 때마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불국토가 완성되면요. 이제 윤회에서도 자유를 얻는 경지는 좀 더 자유로워진 경지. 이제 윤회를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인연 있는 곳엔 꼭 윤회에 가는 경지. 하지만 이제 자유가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오지보살부터는 이제 의성신이 완성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의성신이요. 몸은 만들어졌는데 불성이 지금 보세요. 몸은 만들어졌는데 이 몸 말고요. 이 몸을 통해서 이 불성을 이 몸에 이 불성으로 이 몸을 경영하는 거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지금 육바람일 다 잘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오지보살은 이걸 부정환신이라고 그래요. 아직 청정하지 못한 의성신. 그럼 육지 때는 뭐 하겠습니까? 육바람일 실천에 더 박차를 가하죠. 공성을 더 느끼려고. 육바람일 어디서 나오나요? 참나에서 나와요. 참나가 내 안에서 더 광명해져야 되고 참나의 안에 있는 육바람일의 좋은 로고스들이 나의 이 몸을 통해 표현돼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육지보살이 닦는 경지는요. 참나를 더 광명하게 만들고 참나에서 이 육바람일의 힘을 끝없이 끌어내는 요 작업. 예. 이 작업을 하는 게 이미 몸은 만들어졌고요. 오지 때. 그래서 오지보살은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가 와요. 에너지가 받쳐주기 때문에요. 이제 선악을 놓치는 법이 없고 금방금방 알아보고 이 모든 게요. 에너지적 작용으로 설명할 때는요. 이 몸 안에 에너지가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크라를 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 오지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의식은 금방 집중력이 흩어져 버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선만 해가지고는 저 경지 못 갑니다. 왜 조사선을 하게 되면요. 왜 이런 말이 조사선만 닦으시면요. 여러분 큰 스님이 안 나와요. 원효 스님 같은 진묵 스님 같은 7지 8지 가는 스님이 안 나와요. 1급, 1지 1급 이 정도가 나와요. 네,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참나 찾는 건 쉬워요. 문제는 참나를 담을 만다라를 만들고 그 나의 마음의 그릇, 육바라밀의 그릇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이런 에너지의 문제, 마음 수련의 문제. 이런 닦음, 점수죠. 이게 타에서 점수예요. 여기 타에서 뭡니까? 보신이라고 그런다, 보신. 내 몸이나 내 마음이 합쳐서 뭔지 아십니까? 이건 인과응보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과보를 갖는 보신이에요. 법신하고 달라요. 법신은 진리 그 자체고 보신은 인과 속에서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열심히 호흡 수련, 밀교 수련을 닦으면 몸이 만들어지고 열심히 육바람을 닦으면 마음이 만들어져요. 이 두 개가 만나야 여러분이 몸과 마음과
이 참나가 다 같이 광명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이 완벽한 그 불보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토를 성취했다는 건요, 성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했다고 말하는 거는요, 저거는 의성신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또 그런데요, 이런 역량이 있어서 그런지 현실 세계에서 불토를 만들 힘이 있어요. 현실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 깨어있음이 있고 육바람이라서 선악을 자동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은 원래 칠지보살이 대통령급이면 이런 사람은 장관급입니다. 오지보살급들이요, 역대 최고 장관급들이 오지보살 정도, 재상급들, 장관이나 재상급들. 제갈량 이런 사람들이 오지보살 소리 듣거든요. 이런 사람 어디 갖다 놔도요, 늘 계책이 있죠. 살 길을 찾아내죠. 네. 저 선생님이 하신 얘기인데, 제갈량이 오지라고 그러셨는데, 율곡 선생 이런 분들은 오지 아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더 경영하는데 장애가 있고, 좀 더 이 꼼수 잘 쓰고 하는 사람들은, 꼼수만 쓰는 사람들 말고요, 꼼수를 쓰는데 모두가 사는 방향으로 쓰는 사람들은요, 현실 정치인 중에 오히려 옛날 조선시대에도요, 현실 정치에서 학자들보다 잘 해나간 선비들 중에 오지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 시대가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훌륭한 논문을 발표 안 하고 하면 학자인지도 모르고.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봉호 선생님한테 오지보살이라고, 오지경지라고 들은 선비들이 퇴계나 율곡이 아니고, 그분들은 이제 학자로 유명하신 분들이고, 레벨은요, 더 하서 김인호 선생이나 동고 이중경대감, 뭐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 잘 모르시죠? 이런 분들이 그 시대를 갖다가 안정시키고 가요. 선조 안 치고 한 사람이 동고대감인데, 그분 때문에 이제 전국이 안정됐는데, 재미있는 게 율곡 선생이 동고대감을 못 잡아먹어서 늘 안달이었어요. 동고대감 막 늘 욕하고. 동고대감이 죽을 때 애언을 했어요. 앞으로 나라가 붕당이 생길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하고 선조한테 얘기를 하고 딱 죽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율곡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짐승도 죽을 때는 선한 말을 하는 법인데 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말이 악하다 해가지고 또 욕을 했. 저 말이 붕당 만들 말이라고 막 욕했는데 예언대로 됐죠. 그 업본지 율곡 선생이 동인들한테 그렇게 까였어요. 자기가 깐 걸요, 또 동인 젊은 선비들한테 그렇게 까였어요. 선조 앞에서 아프다고 하면 또 아프다고 지금 막 선조한테 뭐 한다고 동인들이 악플을 끝없이 달아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벼슬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튼 그런저런 스트레스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율곡 선생님 일찍 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인과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근데 동고대감 같은 분들도 다 남명조식 선생 친구인데, 남명 선생도 아무튼 경지가 높다고 하시고. 근데 이런 거 참고하세요.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참고하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현실을 잘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지부터는. 오지 아래는 말은 이론은 삼지 사지 가면 이론은 벌써 정밀해지는데 역량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꼭 도가 높다는 게요, 현실에서 티 안 나게 해버리는 사람이 더 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티나게 해야 도가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필요한 사람들은 오지 이상의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욕심인데요, 이런 분들이 나오면요, 능구렁이처럼 도를 진행합니다. 움직이는데 다 도에 맞게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역대 중국에서도 최고의 명재상들은 오지 이상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선생님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죠. 하원경에 마침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진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게 신기하게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또요, 능히 열애의 상호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오지면 이미 열애의 모습을 갖춘답니다. 그래서 온갖 선업을 부지런히 닦느니라고도 불리며, 장엄한 열애의 몸과 말과 마음을 구하기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모두 닦는, 열애랑 똑같이 만든 거죠. 보세요. 이게 보신이에요. 몸, 말,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보신입니다. 이게 업보를 짓는 세 가지 요소잖아요. 이 세 가지로 업보를 짓는데, 업보를 지은 몸은 결국은 몸과 말과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근데 육바라밀과 이런 밀교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닦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말과 마음을. 말을 뜻해요.
그래서 물질, 에너지, 마음, 동양에서는 정기신 그러죠. 요 세 개를 다 닦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보신을 이루는 요소거든요. 그거를 다 부처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닦고 있기 때문에 법신은 이미 똑같아요. 부처님하고 보신이 똑같아야지 부처죠. 항상 부지런히 닦고 익히는 이라고도 불리고요. 일체의 보살과 법사가 가르치는 대로 행하기에 법사란 말 재밌죠. 로고스를 가르치는 스승이란 뜻이죠. 법사. 진리를 가르친 스승과 보살이 말하는 대로 행하기에 진리를 크게 존중하고 공경하는 이라고 하며 로고스를 정말 귀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란 거죠. 받들고 위대한 방편으로 항상 세간에서 실천하고 오지만 돼도요.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속세를 떠나려고 안 해요. 세간 속에서 방편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즉 방편은 여러 가지 꼼수를 써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지보살이 어딘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재밌죠. 점집을 열어서 타로 카드를 봐주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오지보살이요 어떤 건축 시공업자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지보살은 세상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사지까지는 세상에 들어오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해서 세상에 뭔가 자기도 좀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세속을 좀 겁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지부터는 자유를 얻어버렸어요. 별짓 다 할 수 있는 경지. 그래도 선악을 놓치는 법이 없으니까. 사지는요 조금 내가 방심하다간 선악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분석할 때 선악이 알아지는 경지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지도 대단합니다. 노력만 하면 선악을 알아낼 수 있는 경지이긴 한데 오지만큼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조심할 게 많고 오지는요. 별짓 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좀 논 사람들이 내가 오지인가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노는 분일 거예요. 아마 공부가 잘 안 되는 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지는 자유로운 경지다. 그래서 세간 속에서 방편을 실천하면서 밤낮으로 다른 마음을 멀리 떠나서 이분은 욕심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고민은 뭡니까? 일체 중생 교화하는 걸 항상 즐거워하기에 마음에 장애가 없는 이라고도 불린다. 대단하죠. 이런 군자와 보살이 세상에 많으면 세상이 살만해지겠죠. 이런 분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기업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벌을 할 수도 있고 작은 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별짓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그거 보시면요.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몰라보겠다. 그냥 속인처럼 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중생교화를 위해 그걸 하는 거지 속세의 그 사업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중생교화를 위해서는 어떤 모습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오지입니다. 오지부터 이런 자유가 주어져요.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